Savitiyo vivejantu soko rogo vinasatu Made Bondandraya Sukhiti Kayuko Bhava Abhivarana Silesa Nichan Oda Pachayi No Chattaro Dhamma Vadantu Ayu Vano Sukhambalan 했던 공부에 대한 이야기하면 좋죠. 그럼 제가 파악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이야기들이 많이 해줄 수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공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일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일상의 이야기 어떤 거지? 예, 이제 저희 거사가 나이가 있고 이래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4시간을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속에서 막 화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머리 염색을 하지 말라 그래도 염색을 하고 목욕탕에서 머리를 깎으면 그냥 막 여기저기 물을 막 튀게 하고 청소기 좀 돌리라 그러면 그냥 대충 더 돌리고 말고 뭐 하루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막 보면 짜증이 올라와요. 짜증이 올라와요.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요. 그게 막 올라오니까 하루 종일 인상을 찡그리고 살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부도 못하는 거 같고. 아니 일상에서 그런 게 느껴지는. 결혼할 때는 왜 했어요? 네? 결혼할 때는 왜 하셨어요? 그런 거 모르고 했죠. 노니까 집에서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허물이 많이 보여요. 알아서 척척 안 해주고 집에 밥만 먹고 맨날 잠만 자고 그러니까 꼴보기 싫어하죠. 근데 제가 이쁘게 봐야 되는데 이쁘게 보면 제 마음이 안 돼가지고 답답합니다. 그죠. 어떻게 됐든 그 방법은 하나죠. 내가 잘 선정이 돼야 돼. 제가요? 다른 사람 바꾸려면 어려워요. 다른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 차라리 내가 바꾸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남편은 바꿔달라 하면은 남편은 노력하겠지만 일부러 하는 건 아니에요. 평생 살아가면 하루아침에 끝이질 없고 1년, 2년에 끝이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진짜 싫어할 만한 거 싫어하는 거 있고 그냥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책임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꿔야죠. 제일 좋은 건 내가 선정이 있으면은 예쁘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이 좋아지니까. 근데 선정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은 달라질 거예요. 선정까지 안 가더라도 가는 길에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선정 가는 길이나 알려주세요. 지금 벌써 이미 가고 있잖아요. 이 길이 선정 가는 길이에요. 선정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업으로만 하는 거라서 이 무조건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내 남편은 아니고 내 남편이 부처님이라도 내가 마음 안 드는 구석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 대화하다가 부처님은 마음에 안 들어요. 대화하다는 우리가 생각하면 부처님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대화하다 보기에는 부처님도 자기가 보기 싫은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상하게 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힘든 거는 저를 이해하는데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서 무화를 공부하는 거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몸과 내 마음은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가 남의 몸과 마음까지 조정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 욕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인내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그 거사를 어떻게 하라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내 수행을 해야지. 인내 수행을. 내 마음을 바꾼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좀 바꿔봐요.
그런 거 힘들잖아요. 생활이라는 것이 습관되어 있는 생활이 어려워요. 아기 때 부모를 그렇게 잔소리하면서 바꿔도 안 바꾸는 사람은 안 바꿔요. 성격 자체가. 어떤 사람은 되게 깔끔하고 똑같이 그리를 좋고 내가 다루기가 힘들지. 똑같이 그리면 똑같이 머리카락 훑어놓고 막 청소 안 하고 같이 그래서 하면 좋은데 내가 계속 해야 되니까 짜증나기는 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요.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갈 수는 없어요. 같이 이렇게 뭐든지 내가 이 결혼한다 이러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완전 다른 두 사람이 합치는 건데 그 다른 두 사람이 기계라면 조작해서 똑같이 만들면 쉬운 건데 우리가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내가 눈 감을 건 눈 감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내가 희생해서 하는 거 하고 둘 중에 하나잖아. 내가 희생해서 예를 들면 아이고 돌아가셨다면 내가 희생해서 내가 청소하거나 아니면은 고사님이 자꾸 청소시키거나 둘 다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는 건 잘하겠나지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한테 내가 딱 100% 마음에 드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남편이 안 왔던 거는 내 업도 있을 거예요. 나도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죠. 이번 생에 잘 살고 전 생에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래서 내한테 오던 거는 내가 책임지어 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면은 다음에 도와. 숙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우리가 내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럼 할 게 다 하는데 안 되는 일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 좋아해요. 받아들이면서 아, 내 숙제다. 그러면은 이번 생에 이런 남편, 다음 생에 이런 남편은 아닐 수도 있겠지. 그래 내가 안 풀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안 풀렸으면 또 주는 거예요, 숙제를. 그래서 풀려가야지. 고역하면 안 돼. 고역하는 건 이런 거죠. 싫어하고, 보기 싫어, 화나고 이런 것이 이상하게 싫어하는 것 자체가 또 꼼꼼하게 묶어놔. 내가 싫어하는 걸 내려놔야 얘가 나를 묶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가 되면서 계속 많아잖아. 그거는 싫어하면서 서로 꼼꼼하게 묶어놓으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가 돼서 이해가 돼서 이 사람에 대한 내가 마음에 그 화나는 거 없어져서 그러면은 엮여라 해도 엮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어야 이렇게 되잖아. 하나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미끄러 가는 거지. 그럼처럼 내가 지금 둘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계속 다음 생까지로 그 꼬이 이들이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쪽으로 힘든데 다음 생까지 이렇게 힘든 이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풀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풀려가면은 차차차 인생이 이렇게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조차도 그렇게 세상에 제일 완벽하신 분조차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부처님만 와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범부이다 보니까 다 내 마음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를 이빠나라 공부도 하고 마음 공부가 잘 되려면 남편을 용서를 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용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눈 감고 넘어가는 거지. 눈 감고 넘어가서 내 힘을 키우는 거지. 힘을 키우면은 다음에 내가 힘이 생길 때는 이 일을 내가 좀 화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화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내 기분이 안 좋으면은 그런 일을 내가 억지로 참아를 해도 오히려 화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화나는 걸 알고 싫어하는 걸 알고 가능한 내가 외면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마음은 많이 힘을 키우고 힘을 키우면서 힘 키우면서 공부하고 독서하고 수행하고 이런 거죠. 그런 거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 힘이 생겨요. 그러면 그 일이 다르게 보여. 조금 다르게 보여.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말하면 남편한테도 조금 뭔가 힘이 생겨. 그 남편이 뭔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안 변하니까 상대도 잘 안 변해요. 내가 변하면은 상대도 달라져.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하는 거 좋아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하나만 간단히 그러면 그러면 그
서로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별을 했어요. 부부 관계가 끝이 났어요. 근데 너무 미워했던 사람인데 끝이 나고 나서 얘 마음이 믿지도 않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마음에는 그가 뭐 엮이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진짜 이렇게 일부러 잊어먹는 거 아니고 진짜 없었던 이 같이 됐다면 많이 연해지는 거죠. 내가 아직까지 꿍 하면서 용서 못하고 안 좋은 것이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은 계속 꼬인다 듯이. 그러면 이제 마음에 엮이지만 마음에 그렇죠. 내가 올바르게 내려놔서 없었던 이 갖고 못 받은 사람 같이 되면 좋은 거. 잊어먹는 건 아니지만 없었던 이 같이 되다 마음속에 내가 꿍꿍이가 없는 거지. 그거 좋은 거. 선배님 질문하세요. 저는 그 10일간의 특별한 수업에서 네. 그 위파사나 수행 방법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들숨 말씀으로 시작을 했고 잘 안 돼서 자해 수행도 해보고 하다가 다시 들숨 말씀을 가면서 그 이제 아는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거친 화, 그 미움, 원망 그런 게 좀 굉장히 심했었어요. 큰 일이 좀 있어서. 근데 이제 그 호흡을 보면서 그 마음 공부라는 걸 했어요. 그게 뭐냐면 보니까 위파사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친 번뇌가 올라오면 일단 보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엔 힘들었는데 한 몇 달 하다 보니까 진짜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그 거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쓰고 거진 못 느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갑자기 그 굉장히 슬픔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서 슬픔이 올라왔구나. 여기서는 이제 봤어요. 근데 얘를 보면 볼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일주일, 이주일 해도 보면 볼수록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당황하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AI GPT를 보니까 수행이 조금 됐을 때 이제 그 거친 번뇌가 없어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잠재했던 것들이 올라올 때 조금 더 클리어하게 볼 수 있다. 이제 그래서 더 강하게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계속 봤어요. 근데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데 거기서 계속 보긴 봐야 되는데 제가 근데 이거는 내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왜 슬픔이 왜라는 걸 했어요. 이 슬픔이 왜 올라오는 거죠? 어디서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왜를 하고 사실 내면을 들여다봤는데 이제 며칠 보다 보니까 그게 진짜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였구나 하고 그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슬픔이라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번뇌에서도 아주 거친 게 있고 또 어떤 굉장히 강한 것들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요번 거는 굉장히 강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제가 깊게 저는 이제 그게 다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십 년 전에 겪었던 거기에서 그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건 맞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좀 강한 이제 번뇌들이 올라오거나 옛날 하여간 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때 내면을 관찰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내면으로 가는 것이 더 정확해요. 생각으로 알 수 있으나 생각을 아는 건 우리가 그 심리학 의사들이 해주는 체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조금 비슷해요. 생각을 하는 거는.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단계로 갔던 거를 내가 수행으로 갔던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생각을 알 수 없어요. 생각을 알 수 없어. 그래서 그런 거는
수행을 하는 것이 제일 강력하고 제일 정확해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기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심리 치료 과정이에요. 이런 것이 다 치료가 되면 사람이 엄청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내면으로 보는 거하고 아까처럼 생각해서 내가 알아내는 거와 두 가지 힘을 비교하면 내면으로 보는 것이 어렵지만 제대로 될 때는 엄청 힘이 세요. 도지혜처럼 도지혜라는 것이 번뇌를 이렇게 폭탄처럼 터트리는 같이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어 위파스나에. 그렇지만 내가 생각을 하는 거는 뭔가 찝찝하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지는 같게 하는데 또 남아있어요. 그렇게 또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감히 내면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며칠 동안 진짜 다른 거 안 하고 진짜 앉아서 그것만 계속 그냥 그 안을 그냥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왜냐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계속 그 상태를 내가 그냥 인내심 가지고 단지 알기만 해야 되고, 단지 알기만 해야 돼.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밀어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무거나 안 들어가야 돼. 그냥 단지 알기만. 그렇지만 그거를 외면하지는 않아요. 슬프면 슬픈 대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나그네 같이 이렇게 그런 내가 완전히 버림판으로 애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릴 때 내가 있었던 큰 산적들이 열등감이든가 아니면 부끄러움이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내 인생의 무의식적에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요. 한두 가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일 큰 거 있고 제일 큰 것이 제일 아플 거예요. 그런데 알 때는 그 시작점을 알게 돼요. 언제 어떤 이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생각하고 살아왔다. 그것이 내 인생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모를 때는 어떤 걸 싫어할 때는 얘와 관련되어 있어요. 어떤 걸 무서워할 때는 얘와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로 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봐버리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얘 때문에 이런 거를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건 한순간에 알아요. 그 처음에 내가 그 생각을 가지는 시기와 계기와 그런 일과 그때 내 감정들이 그때 다시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심리학의 애기로 말하는 내 안의 애기. 그 내 안의 애기 그때는 내가 지혜를 그런 지혜가 없었고 지금처럼 체험도 없고 지금처럼 경험도 없고 그 애기의 마음으로 그냥 당했던 거지. 그게 그 넉넉 됐던 거지. 그때는 사람이 싸우다가 갑자기 넘어지면은 그 상황을 다 잊어먹어요. 한참 잊어먹었어요. 다음에 찾아난다 그런 거잖아. 그때 내가 넉다운돼서 뭔지 모르고 평생 내가 그 트라우마예요. 아주 큰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없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있어요. 그런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내면으로 봤으면 확실하게 치료가 잘 되고 내가 생각을 도와주면서 봤던 거는 남을 수 있어. 이런. 그럼 그 차이를 어떻게? 차이는 생각은 머리 그리는 생각이 있는데 관찰은 그냥 관찰 중에 이렇게 팍 하는 같이 이렇게 그 상황들이 알면서 또 그때 마음과 이 지금 마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애기를 그냥 당해버린 거예요. 지금은 나는 그 애기의 상황을 알고 지금 나의 지혜로 왜냐면 용서할 거 앞으로 용서가 되고 이해할 거 다 이해를 하면서 애기 때문에 무서웠지만 지금은 나는 안 무서워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돼요. 아주 순간인데 그 일들이 다 해결되어버려요. 해결돼요. 그래서 미움은 없고 무서움은 없고 이런 거 그런 마음들이 오면서 그 슬픔이 없어져. 그러면서 확실한 것이 그런 슬픔들이 다 없어지면 되게 행복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 미소 치고 있는 거지. 수행하고 있어 내가 그냥 미소 치고 있어. 그런 마음이 와 차차차. 목사님 가르침 늘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여기 와서 이제 자해수행으로 조건은 같지만 굉장히 그 휘둘리지 않게 되고 평온한 마음을 그 에너지가 이렇게 감싸나요. 그런데 그 오랜 동안 그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제가 쌓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 공허함, 외로움, 슬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좌불안석이 돼요. 집에서 불안해져. 아, 예, 이런 공황장애 같은 거.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산만해진다거나 예,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게 길에 들어가면은 외로움, 슬픔 이게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파사나 수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이렇게 만병통치약이에요. 어떻게 할 필요 없어. 하다 보면 다 자기 알아서 다 해줘. 그러면 내가 목표 하나를 정해져 버리면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이거를 지금 내가 슬프고 외롭다. 그걸 위파사나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이 약은 만병통치약인데 나는 여기 가려운 점만 나을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위파사나는 제대로 가면은 그 지혜가 그 상태에 해야 하는 일을 다 해줘요. 아주 완벽한 그 진료법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내가 이거를 타겟해서 이거를 내가 없애야지 이렇게 하면은 마음의 태도가 안 좋아져요. 뭐라 해야 되나? 그 아주 크게 될 수 있는데 내가 처음부터 조금 것만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 같이 되는 거지. 위파사나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거 없어졌다고 내가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겪고 있는 그런 고통만 없어지는 거지 원본적인 고통은 누구나 해탈되지 않으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만병통치약으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아까처럼 수행 지혜에 따라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낮은 단계는 낮은 단계대로 치료해줘요. 또 좋아지면은 제일 좋은 거는 네 번째 지혜돼야 지금은 내 슬픔, 외로움 이런 것이 어디서 온다 이런 건 내가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 그렇지만 그런 거를 일으키고 있는 어릴 때 시절의 일이거나 내 전생의 일이거나 뭐 어떤 일이 모르지만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가 수행하면서 이 집중의 힘, 지혜의 힘으로 꿰뚫어 아는 순간 다른 방법이 필요 없어요. 위파사나는 그런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동시에 네 가지를 해요. 이렇게 알 것을 알아요. 알아야 하는 거 알아버리는 거. 이랬구나. 이렇게 아는 거와 동시에 이 버릴 거는 바로 버렸어요. 버려야지 이런 거 따로 없어요. 그냥 버리면서 그 버리는 것 자체가 해방감이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 위파사나 지혜죠. 그래서 사성제가 동시에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방이 불이 꺼놨으면 깜깜해서 안 보여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 켜는 순간 첫 번째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지는 순간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는 거 보이게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혜가 생기면 내가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내가 만들어놨던 나의 정신적인 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들도 그만 사라져요. 밝으면 어둠이 동시에 없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가 동시에 해요. 깨달음을 똑같고 깨달음도 동시에 해요. 깨닫는 순간 번뇌를 제거하고 해탈을 되고 그 세 가지에 동시에 되는 어떤 고통을 알고 그 세 가지에 동시에 되는 이유가 네 번째 내가 수행을 하고 있어요. 팔정도를 돌리고 있어야 돼. 법륜이라고 말하잖아. 법륜은 그런 뜻이에요. 팔정도를 돌리고 있어야 돼. 멈추어 있으면 안 돼요. 그 돌리고 있는 상황에 일이 되는 거예요. 돌리고 있는 상황. 우리가 예측기 같은 거 멈추어 있으면 풀이 안 잘리잖아. 돌아갈 때 잘리는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고 내가 수행 안 할 때는 안 잘려요. 수행 안 할 때는 그냥 머리를 생각해도 어느 정도 안 갔던데 잘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돌아가고 있는 거 위파사나 수행이죠. 위파사나 수행 자체가 팔정도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 돌고 있는 힘이 있으면은 예리해지면은 바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따로 이 목표를 두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라 똑같이 팔정도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해 수행하려면 자해로 지금 잘 돼 있으면 자해로 계속 해야 돼. 수행은 내가 잘 돼 있는 거 계속 해야 돼. 하나가 통과되면 다른 거 쉬워요. 그래서 내가 자해가 잘 돼 있는데 딴 거 바꿔 필요 없어. 자해를 열심히 하다가 갈 때까지 가야 돼. 자해로 사선정까지 갈 수 있어요. 선정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해로 내가 갈 때까지 가고 선정까지 가면 좋고 못 갔더라도 건져삼회까지 가고 그 힘을 가지고 위파사나로 방향을 잡아주면 돼요.
위파사나는 그 자애는 대상이 모든 중생이에요. 모든 중생이 잘 되기 바라는 거 자애라면 그 힘이 집중이 될 때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 모든 중생의 대상 두고 있다가 내 마음을 대상 넣어버린 거예요. 자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까처럼 안정되어 있다. 그 안정감을 다시 보아요. 내가 편안하다. 편안함을 다시 보아요. 내가 행복하다. 행복함을 다시 보아요. 그냥 그 신념이 되는 거. 내 몸과 내 마음을 그냥 돌려봐버리면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위파사나를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자애를 하다가 자애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제일 잘할 수 있는 것까지 하다가 그 상황에 있는 내 몸과 내 마음을 대상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파사나로 전환하는 방법이죠. 근데 자애가 지금 잘 되다가 최근 들어서 좀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해봤던 수행 중에 자애가 제일 잘 되었던 거잖아. 지금까지 내가 이것저것 해봤다는 쳐. 그래서 내 자애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행에 대한 맛을 봤다.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다른 거로 되는 거 있어요? 자애 말고 다른 건 내가 어느 정도 잘 되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거 하면 돼요. 수행은 항상 되지 않아요.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됐든 말든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이에요.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다른 답이 없어. 왜냐면은 우리가 됐다 안 됐다는 나의 주관이에요. 객관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없어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내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수행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네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대표 되는 애들이 보면은 하루에 되면 10시간 운동한다면 몸이 안 좋아도 해. 기분이 좋아도 해. 기분 안 좋아도 해. 그렇게 해야 국가대표가 돼요. 그렇지만 자기야 오늘 잘 됐다 생각했던 잘 안 됐다 생각했던 훈련을 해야 되잖아. 그럼 거기서 스케일은 계속 붙어요. 수행은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수행이 안 된다 해도 여기서는 내가 배움이 있는 거예요. 배움이 항상 있어. 수행 중에. 안 되는 거로 안 되는 속에 내가 인내를 어떻게 가지는 건지 이 상태에서 올바른 마음 가지고 어떻게 가지는지 이런 거는 계속 부딪히고 있어야 그 안 되는 날이 10일이라면 되는 날이 하루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날 10일을 안 했으면 되는 날 하루가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안 되는 거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진짜 된다 안 된다는 아주 프로들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이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만. 그래서 어떤 때는 수행자들이 되게 앉아온 것이 수행 치료자 보기에는 되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 거예요. 수행자는 죽을 것 같아. 수행을 포기하고 싶으면 그때 수행자 치료자 보기에는 잘 돼 있어 이런 거예요. 어떤 때는 수행자는 잘 돼 있어. 자기 아주 혼자서 잘 날아가고 있어. 그 수행 치료자 보기에는 위험한데 조금 있으면 문제 생길 건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자애를 안 된다는 것이 내가 1시간 하나, 2시간 하나, 이런 거, 3시간 하나, 그러면 돼도 안 돼도 해보세요. 안 된다는 내가 생각하는 거를 나오면은 다 굿덕으로 내가 보고 있는 거 알게 돼 있어. 죄송한데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앉아있으면 이렇게 번뇌망상이 굉장히 많이 번뇌망상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면 문제 없어요. 한 가지가 너무 꽂혀 있는 건 힘들어요. 우리 거사님은 계속 날마다 내가 거사님 화나고 이러면 좀 어려워. 하나에 꽂혀 있어 어려운데 여러 가지는 정상이에요. 많긴 많이 되는 거죠. 많긴 많이 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별로 심하지 않아요. 제안에 이제 불성을 아직 작아서 그러니까 그걸 키우면 그런 번뇌망상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번뇌망상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들뜸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있는데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은 집중이라는 것이 들뜸의 반대예요. 그래서 많이 안 됐더라도 내가 1초만 이러면 자해를 한다. 모든 중생들이 건강하기로 그 정도만 내가 마음의 자해를 할 수 있으면 그 정도
번뇌만상에 벗어나는 거지. 그 길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한 마음 한 마음에 있는 일이에요. 한 마음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번뇌만상이 있어서 수행 못하겠다. 그러면 말이 이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파서 약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파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 이런 거예요. 들뜸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뜸이 있기 때문에 수행 못하겠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들뜸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 들뜸 없어서 수행하는 거 아니고 이 만상 번뇌만상이 많기 때문에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번뇌만상 없는 상태는 수행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원래부터 수행되고 있지만 수행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가 안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번뇌만상 없어질까? 첫째, 근접삼昧 정도 되면 없어요. 근접삼昧 되면은 내가 30분 1시간 안에도 절대 번뇌만상 없어요. 그냥 호흡만 알아요. 자해하고 있으면 자해밖에 없어. 부처님 공부하고 그런 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가 자유자재 되면 그는 근접삼昧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힘을 가지면은 번뇌가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 그때는. 위바사나를 하든 사마타를 하든 똑같아요. 이 근접삼昧라는 것이 니브라나가 없어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니브라나라는 것이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뚜껑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뚜껑. 이거 구멍이 있는데 뚜껑 닫아버리면 못 들어가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막아버린 거예요. 선이 못 들어가. 선한 일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를 니브라나로 말해요. 한국말로 장애를 번역하는데 5가지 있어요. 욕심을 생각하든 성냄을 생각하든 아니면 해태운심, 졸음, 아니면은 들뜸 후회, 아니면 의심. 이 5가지야 번갈아서 막아요. 이거 맞다가 저거 맞다가 그래서 내가 수행이 안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내가 아직까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조건 노력이에요. 무조건 노력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주도품 37가지 주도품 이야기 들어봤죠? 깨달음의 조도품, 37 조도품. 37 주도품. 그 주도품 37을 분석해 보면은 노력이 9번 나와요. 중복. 노력만 중복 이름이 달라. 이름이 다르고 똑같은 노력의 이름이 다르게 붙이니 9번 얘기했어요. 사띠는 4번만 나와요. 사띠는 4번 아니고 사띠 이름 많긴 많은데 제일 많은 건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거이면서 차차차차 탄력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됐든 말든 해야 돼. 그러면 되게끔 돼 있어요. 차차차 되는 거지. 저는 마음이 생기는 이제 7가지 원리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들을 때는 좀 약간 아는 것 같은데 다시 가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고 그 7가지 촉 이런 거. 예, 촉수상 집중, 의도, 생명 예. 만나실까? 그 원리를 설명을 알고 싶고 그 7가지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하나만 개입을 해도 마음이 이렇게 하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입으로 해서 그거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아니고 인식 과정이 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은 안 생길 데가 없어요. 마음은 빈틈없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태어나대 마음이 지금까지 한 마음이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 하나 생기고 그 마음이 금방 죽어요. 또 새로운 마음 생기고 금방 죽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인지되는 정도로 돼야 그거를 마음 과정이 구성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봐서 봤다 이렇게 내가 보는 거로 인지가 되는 정도로 되려면 그거는 위티 과정이 한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14개, 17개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 정도 반복해야 우리가 이런 것이 인지가 돼. 그러면 이 7개가 이해하지 않으면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이런 인지 못해요. 그래서 애가 나긴 나는데
죽어서 이런 식이에요. 마음이 생기긴 생기는데 마음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안 생기다 아예 안 생기는 뜻이 아니고 마음은 무조건 생겨요. 마음이 안 생기는 건 아란이 되는 거예요. 아란도 열반하셔야 이렇게 마음이 정식이 돼요. 그 우리 같은 일반 사람부터 아란 되기 전 안나함까지도 추가로 마음이 다음 생에도 생기고 있어요. 그 마음은 생기는데 그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마음 과정, 마음 과정이 완성되지 않는 거 말하는 거예요. 마음 과정이 완성되지 않는 것이 그 한 마음 한 마음에도 그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완성되는 것 자체가 마음 하나에 최소한 아까 말했던 7개가 같이 일해야 이 마음이 한 마음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 완성되는 마음이 몇 개 일해야 한 과정이 돼. 그런 과정이 몇 번 굴려야 지금처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물병이다, 생수병이다, 차, 뭐 컵 이런 식으로 개념까지 와서 우리가 알 때는 이 마음 과정이 몇 바퀴 돌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 과정이라는 거는 마음이 몇 개 되는 거 말하는 거. 지금 7가지는 한 마음 한 마음. 마음 과정을 말할 때는 마음이 몇 개예요. 14개로 있고 7개로 있고 이런 거는 마음 과정. 마음 과정 말고 한 마음 자체로 통합 상태예요. 마음 하나만 있는 거 아니라 우리가 몸이 있으면은 손, 팔이 있고 눈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잖아요.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한 마음인데 마음에 같이 있는 마음 상태들이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눈은 보고 귀는 뜨고 이런 것처럼 한 마음에도 7개 정도가 일해야 이 마음이 제대로 대상을 인식해요. 제대로 인식해도 지금처럼 이런 개념들이 아직 몰라요. 봤으면 보는 거 아는데 보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한 마음은 뭔지 몰라요. 과정이 돼야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거로 이름까지 뭐 그 사람의 다른 정보들이까지 내가 가지려면 또 한 바퀴 돌고 그냥 너무 빨라서 이러면 동시에 보자마자 의사 간님의 소리 뭐 이렇게 한청 선호 이런 거 한 동시에 내가 아는지 착각하는 거죠.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내가 우리가 탁 치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안에는 프로그램이 런닝하죠. 똑같아요. 여기도. 마음도 내가 한순간에 다 알아버릴 것 같은데 마음은 과정대로 하나하나씩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구가 그럼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걸 다 볼 수가 있나요? 거의 다는 못 봐요. 다 보는 거는 부처님의 수준이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우리 수행하면서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 이거 사실이네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할 정도는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르고 여러분 내가 한 일초에 내가 마음을 100번 볼 수 있다 하면은 다른 사람이 1000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힘이에요. 부처님이 예를 들면 억대를 보고 있으면은 사리보드라는 억대는 못 보지만 1000만, 2000만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힘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원리를 이해하는 정도는 누군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7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대상을 아는 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안다는 것이 마음이 단독적으로 아는 거 아니고 예를 들면 형상을 푼다면 대상이 형상이에요. 그러면은 촉이라는 거 없으면은 아무리 형상이 많이 있어도 안 보여요. 지금 우리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어. 근데 형상은 우리 눈보다 엄청 많아요. 앞에 보고 있으면 뒤에 안 보이잖아요. 뒤에 형상 다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면 촉이 안 되는 거예요. 눈과 형상을 촉해야 되고 안식도 촉해야 돼요. 이 촉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접촉을 말하는 가지고 정신적인 접촉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인지된다는 것이 예를 들면 아 내가 이 등을 인지된다면 내 마음이 등하고 접촉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머니 생각하면 어머니라는 대상과 내 마음이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촉이 최소한 필수 조건 7개 중에 첫 번째 파사, 촉. 그래서 마음이 뭐를 안다면 그 대상과 마음이 촉이 돼야 돼. 안식이 봤다고 하면은 안식과 형상이 촉됐다는 말은
촉 안 되면 앞에 있어도 안 보여요. 마음이 촉 안 하면은 지금 100개 있어도 내가 촉하는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 말하는 거지. 마음이 얘를 기울여가는 거죠. 만난.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보는 그림 많지 않아요. 그때 한 가지만 봐요. 그것이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촉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 촉이 없으면 안 보여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셀 수 없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 제 목소리만 있는 같이지만 거의 바람 소리도 있고 바깥의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리 있어요. 근데 제 목소리만 지금 들리잖아요. 근데 제 목소리만 여러분이 지금 촉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 뒤에 기계 에어컨 소리를 들었다면 그때 그 소리에 대해 마음이 촉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다 같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촉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인지 안 된다 이런 거 확실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로 촉하든 우리는 느낌이 와요. 보면 보는 것이 좋게 느껴지거나 안 좋게 느끼거나 덤덤하게 느끼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항상 있어요. 그 수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촉수 두 가지 되는 거죠. 그거는 부처님도 똑같대요. 아라한도 똑같대요. 도무도 똑같대요. 이거는 그냥 법칙이죠. 해 뜨고 해가 치면 어두워지고 이런 것처럼 법칙이에요. 마음의 법칙. 누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그냥 법칙뿐이에요. 겨울 때 춥고 여름 때 덥고 이런 건 누가 만들 수 없잖아요. 그냥 법의 조건 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촉수. 수이라는 것이 내가 맛을 봐야 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모든 것이 맛이 있고 그 맛을 인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던 대상으로 인해서 내가 좋게 느껴지거나 안 좋게 느껴지거나 덤덤하게 느껴지거나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덤덤하게 느껴질 때가 많을 거예요. 덤덤하게 느껴져. 그래서 별로 튀지 않아요. 근데 뭔가 내가 보고 싶다, 아니면 듣고 싶다, 기울어지게 되면 대부분 좋구나. 좋아서 우리가 열심히 내서 보려고 또 반복해서 들려고 해요. 안 좋아하면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더 들리기도 해요. 싫어하니 강해지면서 집중이 또 되니까. 그래서 안 보일 거로 보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안 넘어가고 막 이렇게 꽂혀 있을 때가 있어. 그거 때문에 또 강해지는 거 말이야. 그 느낌 때문에 내가 강해지기 때문에 더 반복하게 되는 거야. 그거는 다음 단계예요. 아주 순수하게 대상이 나를 인지할 때 촉이 되고 수가 되고 상이 돼요. 상도 컴퓨터 자동 저장하고 비슷해요. 그냥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려고 하든 안 하려고 하든 안 하려고 해도 안 돼. 나이라는 인지가 되기 전에 이미 하고 있어요. 얘가.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동 장치까지 우리가 보면은 보는 거로 입력하고 소리 들으면 소리를 입력하고 냄새 나면 냄새를 입력하고 모든 것이 마음이 아는 순간 입력하고 있는 장치 하나가 있다고 알아야 돼.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달려있는 가치. 내가 선택하고 하겠다 말겠다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이 법칙이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계같이 돌아가. 세 가지 되죠. 촉수, 상. 상은 메모리, 이 자동 장치 같은 거, 자동 입력, 이렇게 CCTV 찍는 같이 이렇게 컴퓨터에 그냥 자동 저장되는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겹겹 쌓아서 상 속에 있어. 어제다 다시 꺼내서 기억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행이라는 것이 볼 때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이 의도를 가지고 본다 그런 의도 말고 마음에서 그거 보고자 하는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내가 생겨서 내가 보겠다 안 보겠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 마음 자체가 봤다면은 보고자 해서 보는 거예요. 들었다면은 듣고자 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헷갈리는 것이 내 의도는 내 뜻대로 할 수 있지 않는가? 내가 안 들었겠다면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선택이 있는 건 다음 과정이에요. 선불선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 선택은. 그는 이미 몇 바퀴 돌아야 돼. 지금은 몇 바퀴가 아니고 한 마음 이야기야. 한 마음이 그냥 거울같이 딱 이렇게 찍히는 같이 되는 상태를 말은 완전 기계식이에요. 이 인간이라는 사견이 들어가기 전에 완전 우리 눈 같은 기계
깨물어 같은 기계, 그런 기계식이에요. 마음의 기계식 과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수상, 행이라는 것이 의도, 촉도 행이에요. 촉도 행이고 의도로 행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러죠. 촉수상, 의도. 그다음에 애가라는 그 순간에 하나만 아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애가가 하나 갔다가 도착해요. 보는 순간 마음은 형사만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너무 빠르니까 보는 마음 뜨는 마음 이렇게 번갈아서 하니까 우리가 동시를 착각해버려요. 엄청 어두운 속에 끈 끝에 불을 태워서 돌리면 뭐를 보여요? 빠르게 돌으면 끈은 끝에서 불을 지펴요. 빨간 불이 됐어요. 그 돌리는데 어둠캄캄하면 어떻게 보여요?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진짜 동그란 발간이 없잖아요. 한 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빠르면은 어떻게 돼? 이 원이 생기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고 뜯고 냄새 맡고 사진을 한 점 한 점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느리니까, 내가 보는 눈이 느리니까 돌리는 거 안 보여. 그냥 원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원이 없어. 한 점만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한 점 한 점 찍는 거예요. 너무 빠르니까 우리는 동시에 보고 보는 순간 내가 뜯고 있다고 착각해요. 사진을 보다가 뜯다가 엄청 빨라요. 그러면 나는 보는 순간 뜯는 거 없다 이러면 알 수가 없어. 근데 수행하면 알아요. 두 가지 동시에 몰라. 두 가지 동시에 몰라. 손가락만 이렇게 해봐도 다 하고 있는 자리를 동시에 알아봐 몰라요. 집중이 되면 한 가지만 알아. 애가더라 그런 거예요. 보는 순간은 형상만 알아. 뜯는 순간은 소리만 알아. 그 집중 단어가 애가더라가 집중으로 애가더라로 말해요. 그죠? 여기 집중은 그냥 1시간, 2시간 집중되는 뜻이 아니라 이 순간만큼 대상의 마음이 딱 마주치고 있는 순간, 마음이 이 대상을 딱 머무는 순간은 애가더라. 그거 없으면은 마음이 이 대상을 인지 안 돼요. 봤다면은 그만큼 집중된다는 뜻이야. 소리 들으면 그 소리에 대한 마음이 그 순간만큼은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가 집중하는 거라. 그러면 촉수상, 의도, 집중.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거는 얘들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 살지 않아요. 금방 다 죽어요. 하지만 지금 촉도 촉에 일을 할 수 있고 수도 수에 일을 할 수 있고 상도 상에 일을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살아있는 거예요. 아주 짧게 살고 그 사는 것이 이 수명이라는 힘 때문에 그것이 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힘이죠. 그래서 수명이 있어. 우리가 80수명, 100세 시대 이런 수명을 말하는 거 아니고 이 정신력의 수명을 말하는 정신력의 수명이 되게 짧아요. 생기고 생기는 거 1초면 머무는 거 1초. 그러면서 죽어는 거 1초. 3초만 살아. 그래 그 3초를 또 잘라. 1초에 100분의 1초로 못 살아. 그 정도로 빨라. 1000분의 1초로 못 살아. 그래서 우리가 동시로 착각하고 있는 그만큼 빨라. 그리고 빈틈이 없어. 앞에 마음 죽으면 바로 뒤에 마음이 생겨.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 마음씩은 못 봐요. 그건 부처님이 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의 과정을 보면서 알아요. 아, 이때 보고 있을 때 안 들리구나. 내가 들릴 때는 안 보이구나. 그런 거는 수행을 알 수 있어요. 위파사나 수행하면다가 신념초를 보거나 생명을 보거나 그 정도 수준 네 번째 지하면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사실이구나를 확실하게 검증되는 정도 내 지혜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나시카라라는 것이 그 정리정돈하는 같이 이렇게 그 자동차 알라이먼트 알죠? 그 서비스센터로 가면은 차가 이렇게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삐딱지고 있는지 뭐 타이어 이런 거를 알라이먼트 해주는 그 마나시카라는 말이에요. 이 7가지가 일하는 거로 알라이먼이 맞아야 돼. 알라이먼이 이상하고 있으면 이런 거 다리가 4개 하나가 삐딱지고 있으면은 얘가 다음에 이상해지는 거죠. 이상해지는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음도 그런 거예요. 얘가 7개가 같이 해줘야 하는데 이상하게 돼 있으면 마음도 제대로 인지를 못해.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데서는 확실하게 인지됐다면은 알라이먼이 좋은 거예요. 집 같은 거도 똑같아요. 집 지을 때 알라이먼이 안 맞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어디서 벽이 깨지거나 막 있는 그 금이 생기거나 이런 것이 알라이먼이 안 맞다. 밑에 이 제대로 정리정돈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것이 7번째.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7가 같이 일해요.
이 마음 하나, 이 7개 같이 할 때 대상은 제대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 우리가 아까처럼 부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때는 선우, 부선은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이에요. 그 다음에 보는 거 알고, 보는 거 내가 해석하고, 원래 있었던 상들이 꺼내서 누구다, 뭐다, 내한테 뭐 했다, 이런 것들이, 감정들이 올라가려면은 몇 과정이 돌아가야 돼. 최소한 3개, 4개, 예, 그거는 한 마음 아니고 몇 개의 마음의 과정이 돌아가야 우리가 정보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화내거나 욕심 부리거나 자만 부리거나 이런 부선한 마음이 일어나거나 자비로워지거나 지혜로워지거나 이런 선한 마음이, 그런 거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들. 그러니까 이 7가지는 말은 그건 언제든지 똑같아요. 볼 때도 똑같고 들을 때 생각할 때도 똑같아요. 생각할 때도 지금 본문 내용을 생각해도 그 생각 하나하나가 수많은 마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마음들이 제 소리를 듣고 하나하나 해석하고 있어요. 차등 번역기 같이 해서 내가 지금처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집중을 관찰할 때 머리로 보지 말고 가슴으로 봐야 합니다. 집중이 그니 우리가 좀 노력하고 사티하고 집중인데 결국 집중이 80% 되는 것 같는데 이걸 머리로 보지 말고 가슴으로 봐야 많이 어떤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머리를 보지 말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걸 하지 말라 하는 건지, 그렇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가슴을 봐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가슴으로 봐야 된다. 맞아. 마음으로 봐야 뜻이에요. 마음으로 봐야 된다. 예전에 우리가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먹었던 거를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진짜 맛을 아는 거 아니고 언제 먹었던 거를 생각해서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수행은 가슴을 봐라 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해서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은 단어, 과거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떠올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먹었던 음식을 지금 생각하면은 그 맛을 기억은 나죠. 근데 혀바닥 그 맛이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 보는 거, 가슴으로 본다는 것이 직접 느껴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집중되어 있으면 집중으로 봐지, 집중이 어떤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느껴. 바로 마음으로 느끼면서 관하고 있어. 직관을 말하고 싶어요. 직관. 머리로 거쳐지 말고 그냥 직관하라. 근데 이제 집중하다 보면 이제 오피스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완전히 안 되거든요. 그거는 집중과 지혜가 집중만 이렇게 넘치면은 지혜가 안 생겨요. 지혜가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사마타 한다면은 괜찮아요. 사마타 한다면은 집중이 좋아지면 괜찮아요. 사마타 한다면은 사마타는 집중이에요. 선정이 1선전은 집중, 2선전은 집중, 3선전은 집중, 다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이 깊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위파스나는 집중 위해서 집중 아니고 지혜 위해서 집중이에요. 지혜 위한 집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중을 다시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집중이 되는 거는 대상이 달라요. 그러면 얘를 보고 얘가 집중되고 있다면은 지혜가 되려면은 얘를 보지 말고 이 집중을 다시 봐야 돼요. 대상이 바꾼 거예요. 대상이 바꿔. 내가 집중되고 있는 건 예를 들면 호흡이다, 니메이다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니메이다만 보는 거예요. 집중은 여기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을 관찰한다고 말하는 거는 다른 마음이 이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집중을 보는 거예요. 이거 세 번째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볼 때는 다시 깨어나요. 그냥 집중 속에 푹 이렇게 자고 있는 같이. 자꾸 이야기 있어. 마음이 꼭 해야 된다. 아니, 꼭 해야 되는 거. 예, 이렇게 다시 뒤돌아보게 되면, 이 집중되는 마음을 다시 뒤돌아보게 되면 깨어나는 거. 아까 자고 있는 같이
집중은 푹 꽂아 있는 느낌이에요. 집중은 그냥 자고 있는 까지 자는 건 아닌데 그냥 쉬고 있는 느낌이에요. 집중은 대상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오래되면은 수행이 올라가지 못하면은 졸음을 가버려요. 방황간으로 떨어지고 졸음을 가버려요. 올라가면은 선전으로 될 수 있고, 올라가려면 대상이 바꿔야 돼. 대상이 빠디바가니메이다가 돼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위파스나로 가는 사람은 그 집중을 다시 보는 거예요. 집중되는 마음을 푼다, 집중을 푼다. 직관으로 혀바닥에 맛이 있을 때, 내가 밥을 먹고 있으면 밥이 혀바닥에 있을 때 밥맛이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정확하게 알아. 그럼 말로 하는 거는 정확하지 않아. 생각해서 머리를 통해서 내가 있었던 체험, 어저께 먹었던 밥을 생각해서 아, 밥맛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 높은 다로 말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본다는 말은 머리를 통해서 보지 마라. 직관적으로 보라. 직관은 머리로 직관으로 봐. 머리로 직관이에요. 머리에서 저는 한국말을 그쪽으로 풀어놔지. 한번 더 하세요. 그 요즘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책에 그 윗바사나 지의 개발 과정을 읽다가 문득 좀 궁금한 의문이 생겨서 그 수행 이 전통들을 보면 그 고행가 선생님의 11코스도 있고 마하시사야대 이제 그 배와 그 경행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10년처에 이제 집중하시는 수행주도 있고 태국의 또 아잔브라민 아잔차 스님의 또 호흡에 집중하는 수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수행 방법들이 있고 그 각 전통들마다 그 뭐 수념처라든가 신념처라든가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윗바사나 지혜 개발 과정 그 책에 나온 그 단계들을 다 똑같이 경험하고 아라한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게 부분적으로 강조해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너무 많은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고루고루 이제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 어떤 방법을 하든 8정도 수행을 하면 4년처럼 이 지혜는 무조건 필수를 거쳐가는 거예요. 뭐 아잔차 방법을 하든 고행가 방법을 하든 뭐 마하시 방법을 하든 슈우면 방법 어떻게 하든 이 지혜는 무조건 일어나. 지혜는 대상으로 상관없어요. 그 무지 정신은 보는 건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를 착각하는 거지. 그 수행 방법은 더 여러 가지고 두 가지만 있어요. 사마타가 되나 위파사나가 되나 그것만 봐야 돼. 그 마하시 고행가 이런 거는 그냥 이 치료자의 이름을 따서 말하는 거지. 이 수행은 다 4년초 수행이에요. 4년초 수행을 말하면 다 들어가요. 4년초에 벗어나면 수행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수행이 4년초에 속할 거고 지혜는 틀림없이 이거를 거쳐가야 돼요. 그러면 이 같은 다 4년처 수행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테크닉들이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체험이 바탕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는. 그 제일 완벽한 거는 부처님만 완벽하고 부처님 아닌 사람은 자기의 아라한되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리부트라 준자는 완벽하지 않아요. 사리부트라는 가르치는데 안 깨달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부처님한테 데려가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수행 치료자의 잘못이 아니고 수행 치료자의 한계로 봐야 돼요. 잘못한 거 아니라 자기도 제일 자신 있는 거지. 자기가 됐던 건 자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했던 수행이 제일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거를 간주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해보고 여러 가지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스승이 놓쳤죠. 아무래도. 그리고 내 도움이 되는 수행법이 다 좋은 거예요.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면 대상이 4년초 맞는지 수행 방법이 뭐라고 말했던 8정도 맞는지 이것만 어긋나지 않으면 다 돼. 네, 다 돼. 어떤 것을 내가 고행가 해서 잘되면 고행가 하면 돼. 고행가 신경 안 써도 돼. 마하시 해서 잘되면 하면 돼. 마하시 신경 안 써도 돼. 그건 그냥 이름뿐이에요. 내가 판단할 수는 있어야 돼. 내가 4년초로 가는 건지 4년초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건지 그리고 이 8정도로 가는 건 맞는 건지 그거 안 틀리면 안 틀려요. 그러니까 고행가로 제가 분석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사정처 되는지, 어떻게 파종도 되는지. 마지도 마찬가지, 파도 마찬가지고 분석할 줄 알았면은 안 벗어나요. 사념초이라는 대상이 안 벗어날 거고 방법은 화종로에 안 벗어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문제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물어봐요. 스님이 아라한이라고 유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 모를 보고 그러면 색오만 보고 아라한이 됐다 하고 그 사람은 수오만 보고 아라한이 됐다 하고 그러면 자기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맞나? 그 하나만 보고 깨달은 사람이 있어서 부처님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마시 큰 스님께서도 배를 보고 깨달았으니까 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아요. 사년처를 이해하면은 똑같아. 배로 지수화풍을 벗어나는 배가 없어요. 호흡도 지수화풍을 벗어나는 호흡 없어요. 물질은 지수화풍을 벗어나는 물질이 없어요. 4대 물질 아는 사람은 똑같아. 그래서 그런 원리는 조금 아는 거 좋아요. 원리는 모르면 우리가 너무 아는 거 없으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아주 간단한 원리만 알아도 수행이 100개, 1000개, 10,000개 말해도 3, 4, 500은 두 가지에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 정도 원리는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 정도로 모르면 우리가 너무 의심이 많아질 거고 너무 내가 이 공기가 안 되는 같이 생각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사미티카님은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사미티카님?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사바로가 위니무토 사바산다바 와지토 사바웨라마데이간도 네부도 잡두왕바와 사바로가 위니무토 사바산다바 와지토 사바웨라마데이간도 네부도 잡두왕바와 사바로가 위니무토 사바산다바 와지토 사바웨라마데이간도 네부도 잡두왕바와 Buddha Sasanam Chiram Deitatu Buddha Sasanam Chiram Deitatu Buddha Sasanam Chiram Deitatu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오래 머무소서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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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하겠습니다. Sabitiyo viva jantu soko rogo vinasatu mate vundundaraya sukhi dikayi kobawa Abhivarana silesa necha voda pachayi no chattaro dhamma vadantu ayuvano sukhambala 고맙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만들었습니다.